역사까지 오늘 보게 되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렇게 붙들리고 갇히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루디아 가정 변화됐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혔더니 또 간수의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나 또 좋은 또 섬기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나 하여튼 집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있다. 기본 공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었더니 루디아 만나고 가만히 있었더니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내 실수로 들어가면 안 되죠.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 찾다가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리석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양 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 두 패로 쫙 갈라지면 둘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영접할 만큼 이렇게 요디아가 영접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이 감옥 간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핍박을 받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가정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본 공식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다 선포해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움직이는 공간에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잘 안 변화돼요. 믿음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변화돼요. 나도 잘 안 변화돼요. 내 스스로도 개념만 있어요. 그렇군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선포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나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뀐다는 말을 확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확대해서 가정이 바뀌고 그 말은 더 확대해서 온 땅이 바뀌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로 딱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사람이 변화된다. 나라는 사람, 너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은 관계가 변화가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괴물이 되거나 능력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나와 너의 관계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바뀌는 거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나와 우리 가정 그러면 이웃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관계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 오늘 공식입니다. 오늘 관계가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죄수와 간수였잖아요. 그죠? 죄수와 간수인데 갑을 관계보다도 더 안 좋은 관계죠. 때리기도 하고 옛날 죄수를 다룰 때는 무조건 때리죠. 때리고 막 억압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인도만 해도 경찰 잡히고 그러면 막 때려요. 우리 어렸을 때 경찰이 막 때리고 간 것처럼 막. 일단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막 패가지고 억지라도 막 자백을 받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인정하고 빨리 나오려고 인정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죄수와 간수의 관계에 있는데 같은 형제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변화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곳, 그게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 34절 보면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스리를 받은 후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모습을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익히 봤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동양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사도행전의 처음에 2장에 나와 있던 교회의 그 활발한 움직임, 잔치, 나눔, 기쁨, 이게 지금 간수가 변화받자마자 데리고 와서 맞은 자리를 싸매주고 가족이 다 세례받게 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그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필요하죠? 이런 모습 되려고, 교회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데 힘으로 억지로 막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하는 게 있잖아요. 억지 개혁. 또 성령으로 인한 개혁, 변화. 이 겉모습은 비슷해요. 뭔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이런 개혁하고 성령의 영으로 개혁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본주의 개혁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자꾸 피곤해요. 그 변화의 과정이 피곤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지치고 돼도 기쁘지가 않아요. 또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또 정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 도덕,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질서, 규칙을 막 공포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공로로 삼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벌칙을 주고 막 그렇게 막 억압하는 거예요. 막 규칙이 많아져. 일단 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그게 옳은 건 다 모든 사람의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킬수록 피곤하고 변화가 되어서 좋은데 힘들어요. 자꾸 지친다고. 근데 성령의 개혁은 다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잘할수록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규칙 그런 걸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돼요. 더 성장하면 이제 안 해요. 그 시우가 막 가끔씩 옷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정해서 막 너 안 돼 해가지고 막 그럼 개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억지로. 그럼 언제까지 가겠냐. 근데 지금 우리 찰레만 돼도 하겠어요? 청년 돼가지고도 하겠냐고. 아이스 깨끼 뭐 하는 거 청년 돼가지고 하겠냐고. 안 하죠. 잘하면 안 돼요.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또 옛날 그 얘기하면 추억이 되고 웃기고 재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억지로 막 인본주의로 하면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 힘들어진다고. 나중에도 막 상처야 돌아보면 이게 모든 게 다 힘들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의도는 좋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좋았는데 의도는 좋은데 이런 결과는 결국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개혁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추억이 되고 또 에피소드가 됩니다. 근데 규칙과 개혁으로 인본주의로 가면 바로 정죄고 판단이고 그리고 피곤하죠. 생명이 일어나서 되어지는 경우는 아무리 반복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약간 육신적으로 피곤할 만큼 과해도 재미가 있죠. 그 아이들 놀이동산 가서 놀 때 보면 신나게 막 피곤해도 막 놀아 다니잖아요. 저녁에 골아 떨어져도 막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요즘 워터파크 가가지고 막 애들 난리지. 피곤해도 그렇게 뛰어다니고
좋아가지고 막 피곤해도 생명이 움직이면 좋아서 그걸 규칙을 해보세요. 규칙을 한 게 뭐죠? 유격 군대 가서 유격 그거 막 규칙으로 해야 돼. 막 그 피곤해요. 훈련 받는다는 건. 놀이동산하고 유격하고는 다르죠. 예. 생명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시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지금 현재 내가 피곤한가, 지친가, 아니면 시원한가, 흥분이 된가, 기쁜가,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인본주의적인 규칙인지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자꾸 뭔가를 이렇게 율법화해, 규칙화하려고 그래요. 뭔가 된 사람은 규칙을 만들려고 그래, 자꾸. 뭐가 되고 나면 자기 이름으로 뭘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타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남들도 원하고 띄워주고 거기에 자기 이익도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무슨 뭐 길을 만든다고, 홍길동 길 이름을 붙여주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덜한 것 같은데도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데나 외국은 또 유명한 목사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대학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 민스트리 이름을 해요. 무슨 교회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규칙화, 법, 율법화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걸 율법화 해버려요. 거기다가 막 규칙, 규례 해가지고 막 613가지를 막 늘려버리고 그걸 또 해석하는 또 탈무드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많고 막 이렇게 자꾸 막 확대하는 거예요. 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손으로 하면 일이다. 한 손으로 일하지 않는 거다. 막 세부 조항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그걸 막 지키게 만드는 이런 것은 강하지는 않아서 사람이 하죠. 사람.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도 복잡해. 뭐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해. 인간이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사람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아니 말씀이신 하나님 오셨다니까. 원래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리라 막 해갖고 그걸로 인간이 정한 걸로 율법의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막 이러잖아. 안식일에 생명이 구원되고 치유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가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일하였도다 하고 막 불편해요. 네, 그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때로는 규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게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반영이 돼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딱 개념이 돼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과도한 의도에게 일종의 인본주의 개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영성 훈련, 뭐 우리가 큐티하는 거, 새벽 영성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거지만 이것을 갖다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행위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할례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러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좋은 건데 말씀 다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2번밖에 안 사용했다고. 또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모든 말씀에 십자가를 꼭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십자가의 증거는 한 4번 정도밖에 안 하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판단한다고.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다른 의미로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피곤한 거예요.
그 말씀 그때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취해야 되는데 온통 체크해야 돼. 다 단어를 썼는가, 몇 번을 썼는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는가, 정통 복음지 설교를 하시려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은 단어를 꼭 말씀해 줘야 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이상한 얘기는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날 뭘 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가, 모든 설교를 공식화해서 이렇게 논지가 약했다더니 막 그런 것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죠.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도 피곤하고, 그런 성도들 가득 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같이 공감이 안 돼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피곤하게 종교생활 할까? 예수님도 복음도 율법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꾸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캐토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마리아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는데 온통 마리아를 막 우상화 시켜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막 너무 힘들고 자기가 본인이야 상관없이 예수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온통 기념기에 지금도 뭐가 귀신 하나 나타나면 마리아가 나타났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피가 흘렸다 뭐 해가지고 성지를 만들어 놓고 바티칸에서 와서 확인해서 좀 유명하다 그러면 성지로 땡땡땡 해줘요. 지금도. 그러면 사람들은 또 몰려와 그 성지 순례한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뭐 이 문화재를 딱 해주면 사람들 막 오는 것처럼, 드라마 찍어주면 오는 것처럼, 뭐 지금도 그래요. 저기 불교에서는 무슨 비석에 맨날 땀 흘리면 또 이렇게 막 몰려오고, 뭐 피가 났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몰려오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 나는 나와 상관없이 왜 나를 신을 만들었단 말이야 해가지고 마리아가 막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샬롬, 샬롬인데 평강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거기서 예언적으로 주신 곳이니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가보면 평안이 없어요. 매일 사람 죽고 피 흘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세계 가장 강력한 3대 종교가 거기에 박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3대 정신, 그 중동 지역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 제일 복음이 강력한 유대인들 아직도 안 들어.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가 아직도 거기 골수처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예수 찬양하면 이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래서 가라고, 왜 여기 왔냐고, 막 이만한 애들이 와 눈에 딱 독수를 끼워가지고 가라고 왜 예수를 얘기하냐고. 이만한 애들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막 와가지고 발로 차고 그 엄마들이 데려가다가 애가 막 달려와서 발로 찬다고. 조그만 여자애가 막.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면 지금도 때려요. 지금 뭐 총으로 쏘고 그러지는 않지만 핍박을 한다고. 율법주의, 아주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죠. 유대 민족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유대교가 아주 견고한 뿌리입니다. 뿌리. 또 강력한 무슬림.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무슬림이 들어와 있고, 그 주변에도 지금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의 영향력이 믿다 있잖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을 응원한, 인권으로 응원한 유대인들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 이미 길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뭐 차별 뭐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 들어와 있다고. 동성애 이런 것들 다. 그게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인 또 무슬림. 거기다가 또 이건 또 둘째 가라면 서럽죠. 캐토릭은 예루살렘 안에 모든 길거리를 우상화 만들어놔 버렸어.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 뭐 물이 나왔던 곳, 뭐 예수님이 낮은 뭐
머리를 숙였던 거 딱 기념 도배를 다 해서 관광지 만들어놨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형상 우상 만들어놨다. 캐톨릭은 그래서 좀 보기는 어떤 면은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그잖아요. 딱 들어가면 주차장 있고 정원 잘 꾸며져 있고 마리아상 딱 이렇게 있고 거기 앞에서 한번 딱 봐주고 들어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냥 쫙 앞에서 딱 십자가에 또 십자가를 바라봐라 얘기를 안 해줘도 다 피 흘리신 예수님도 있고 뒤에서 이미지 상이 쫙 있고 불빛 조명해지면 좋고 캐톨릭 믿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 집에도 이만한 마리아상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 필리핀 가보세요. 집안 들어갈 때마다 다 우상덩지 다 해놓고 그걸 좋아한다고. 사람은 그런 종교성을 좋아한다고. 이스라엘에 가면 온통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부여했던 곳마다 기념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기념 무슨 치장 해놓고. 그래서 생명이 숨 쉴 틈을 안 주는 거야. 이 예루살렘 왔다 도배를 해서 유대교, 무슬림, 이슬람하고 또 이 캐톨릭이 아주 도배를 해서 숨통을 막아놓은 거야. 진짜가 거절당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죠. 진짜 변화는 뭐가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규칙화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흘러나가서 자라가면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예수님 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떤 죄나 어떤 사망이나 또 어떤 억압당하고 고난 중일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자유를 주세요.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 마리아를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고난 고통이 얼마나 인생의 고난이 컸을까요? 자유가 임하잖아요. 정죄하지 않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 돌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도 그 앞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고 자유를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니까 그냥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억압 중에서도 자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은 흘러가요. 그래서 주변으로 올라가요. 수가성 여인도 자기 마음에 내면의 고통에 치유만 된 게 아니라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니까.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은 내가 지켰다. 잘 지켜서 자동차 면허 땄다. 된 거예요. 딴 거야, 내 거. 이게 자꾸 자랑이 되죠. 너 안 따니? 난 땄다. 이렇게 규칙이 되면 자꾸 안 따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개혁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생명을 경험해야 생명에서 나오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변화, 공의, 차별, 적폐청산 막 하면서 늘 피곤하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피곤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 또 피곤하게 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뭐 얘기는 옳은데 너무 피곤하게 막 자꾸.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변화와 개혁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옳은 것만 막 선포하면서 그 옳은 것을 선포하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도 무시돼야 돼요. 막 까고 막 뒤집어 엎고 뭐 보내버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아니야. 그 신학이 지나가면 또 바뀌게 돼 있어. 그런 건 생명으로 변화된 건 다시 안 바뀌어요. 왜냐면 완전히 그 안에서 누림이 되니까. 누림이 되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지쳐서 겨우 해낸 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기가 힘 생기면 안 해버려요. 그거 아이들 그러잖아. 아이들 키울 때 억지로 뭘 시키면 한다고. 근데 어른이 될수록 힘이 생기면 안 해버립니다. 그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기 안에 생명의 경험으로 막 누림이 된 아이들은 꾸준히 그걸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가수도 되고 막 나중에 요즘 보니까 유명한 실력파들 연예인들 가수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나가수에 나온 사람들 옛날에 대부분이 다 가수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요즘 아이돌 무슨 뭐 1등, 2등 다 목사님, 선교사님 딸들, 아들들 막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꾸준히 가면 그게 어렸을 때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웃고 찬양했던 그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훈련이 됐다.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런 기지들로 성숙해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으로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정치인들, 그다음에 사업가들, 그들은 관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업가들요, 절대적으로 관계를 우선으로 해요. 정치인들은 무조건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이건 자기 생계예요, 생계. 관계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최우선에 두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뭘로 보느냐? 이익이나 가성비로 보는 관계예요. 이익과 가성비로 따지는 관계 중심적이지 생명으로 보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가족하고는 달라요. 교회하고는 다르다고. 관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생명으로 봐야 돼요. 이익으로 보는 관계는 피곤하고 결국은 서로가 경쟁해야 돼요. 이 관계는 좋은 게 아니라고.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관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또 초청도 받고 비록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어. 그 변화의 시작이 관계거든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면 산속에 혼자서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를 원한다면 집에 와가지고 혼자만 막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불편해도 말을 해야 돼요. 막 강요하고 규칙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꾸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 개혁은 가정 안에서도 본다. 그럼 인본주의적 개혁, 아빠가 오늘부터 우리는 다 교회 간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까? 그게 어렸을 때 되죠.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린아이가 오늘부터 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아빠는 각성하고 교회를 가라. 엄마는 회개하고 교회 가라. 애가 막 혼자 주일학교 갔다 와서 뒤집어지고 맨날 밥도 안 먹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변화되겠어요, 그게?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식이라고, 사회에 대해서 이게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얻어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관계로 보기 시작하고 잘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하는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악한 자들은 이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공의,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으로 절대 안 봐요. 생명으로 안 보고 물질로 보고 이익으로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생명으로 보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퀴벌레처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사람 대변해주고 무슨 만들어내. 우리 혼자 연대하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 너무 억울한데 진상조사도 안 해주는데 몇몇 유명한 사회단체가 와가지고 단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힘이 주면서 그 단체들이 모여서 막 슬로건 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대자보도 써주고 막 하면 내 도움이 되는 거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겉으로는 그걸 써주고 자기 막 모금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거기다가 다 끼워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무슨 사건에 진상조사를 하라, 뭐 피해자를 보상하라 말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뭐 누구 석방하라, 뭐 이렇게 누구 물러가라, 탄핵, 결국 그렇게 나온다고. 그건 생명으로 보고 위로해주고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빨아먹을 자기 이익된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떠나가. 거기다가 고마워하면 안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잡음이라고. 내 마음 또 잃어버린 우리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 그 고통을 위로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막 뭘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도록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명이 흘러가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강력해지니까 생명이 가장 강력해지면 폭발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충만해지면 페트병 터져버리고 나중에 탱크로도 터져버리는 거다. 폭발돼 버리는 강력한.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 착고가 다 풀려져 버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 이건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래요. 그렇게 막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뭘 억압하고 막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가만히 보면 족쇄를 막 달아버리는 거예요. 내 규칙대로 움직여줘야 돼. 고난당한 사람도 움직여주라. 막 그렇게 움직여.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대답 꼭 해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맛있나요? 고양이가 맛있나요? 자, 대답해야 돼요. 대답. 뭐가 맛있죠?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강아지와 고양이를 맛으로 구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정상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 저는 고양시에 사니까 고양이. 뭐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아지. 나는 강해. 우리 강해야지. 강아지 난 좋아요. 근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키워본 경험이거나 추억이나 여러 느낌이나 봤을 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는 고양이가 좋다. 그러지 어디가 더 맛있나요? 그 맛으로 접근하는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두고 질문하는 것이 어느 게 좋은가? 그죠? 이런 질문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런 대답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이건 관계가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관계가 전혀 들어가 있는 뭐가 맛있어요? 그 관계가 있나요? 솔직히 엄마가 해준 게 맛있죠. 근데 때로는 비싼 음식점에 셰프가 해준 게 맛있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뭘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맛있는데 또 엄마가 미안하니까 엄마가 맛있다. 뭐 요즘 애들 안 그래요. 정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거든. 엄마 못해. 하지 마. 그러잖아요. 관계로 대답하지 않아요. 맛은 이해타산이에요. 그냥 깔끔해. 아니면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고.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럴 때가 있지만 냉철하게 어느 시점 힘이 생기면 냉철하게 친다고. 질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질문은요, 마치 우리 귀에 강아지가 맛있냐, 고양이가 맛있냐 그런 식으로 들려야 돼요.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게 뭐가 행복하니, 뭐가 변하니 그럴 때 왜 그런 걸 질문하지? 이렇게 와줘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강아지가 맛있냐, 고양이 맛있냐를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고양이도 맛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은근히 질문이 그 질문이 자기한테 살짝 먹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질문들, 뭐 교회에 관한 질문들 설문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 6월절 얘기하고 근데 뭐가 좀 이상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이. 근데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신천지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점점.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질문들, 이런 소리들은 들어보면 딱 따져. 관계를 두고 하는 질문인가, 생명이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이익을 보는 관계로 얘기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된다고. 네덜란드의 의사인 그 반 에덴의 동화책에 보면 어린 요한의 버섯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산책의 길가에 보니까 이 버섯 군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딱 가르쳐, 야, 얘 이거 있잖아, 이거 독버섯이야. 조심해야 돼. 그리고 갔어요. 동화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버섯 중에 얘 독버섯이야 했더니 그 가리킴을 당했던 독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버섯 자기가 독버섯인지 몰랐어요. 독버섯이 사실 또 멋있잖아요. 버섯이 참 화려하고 어떤 것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색깔도 딱 있고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한테 너 독버섯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독버섯 충격받고 쓰러진 거예요. 독버섯이. 옆에 있는 다른 버섯들이 야, 너 절대 독버섯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사람이 분명히 나를 보고 너 독버섯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독버섯이었나 하면서 충격으로 막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계속해서 위로하다 친구들이 위로하다 다른 버섯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최후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게 이제 동화 이야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독버섯은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계양산 이렇게 가면 꽃이 이뻐요. 근데 잡초야. 그 잡초꽃이야. 근데 사실 그 정의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논리예요. 독버섯은요 식탁의 논리라고. 식탁. 버섯을 식용에 쓰지만 독버섯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위험하다 그런 개념에서 독버섯을 이렇게 알리고 얘기하는데 식탁의 개념이지. 사실 독버섯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험입니까? 지금 위험한 겁니까? 매일 독버섯 막 불안해. 이 독버섯 때문에 힘들다고 막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돼요. 절대 안 먹으면 아무리 만져도 되고 봐도 되고 괜찮아요. 지나가도 괜찮아. 이걸 막 사회적 정의 막 외치고 뭐 윤석열이는 뭐 했냐, 모든 독버섯을 없애야 된다, 탄핵하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탄핵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하나님도 죽였는데 뭘 못하게 해서.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세팅하고 법 놓고 누구 피해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면 사람 한순간 바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사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일단 정치적으로 누구를 좋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건이 그런 거예요. 사건이 이전 그 대통령 탄핵하고 뭐 최순실 뭐 했던 그 태블릿 그 가짜로 판명이 났는데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지금 돌려달라고. 그 정유라인가요? 그 사람이. 그럼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라고 재판을 그랬으니까 우리 거면 돌려달라. 안 돌려주잖아요. 가짜 가지고 누구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임금윤기는 당나귀 그러면 기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다 뭘까요?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인본주의적. 그 배경에 사탄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결코 진짜 변화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때려서 내일 죽이려고 그런 의도로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나름대로 이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은 강력하게 뒤집어지고 전체를 살려낸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과 인본주의적인 것은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하여튼 작은 생명 하나라도 죽이려고 하는 건 가짜고, 예수님은 어때요?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오늘 간수를 보십시오. 탈옥했다고 생각하면 책임 때문에 죽을 걸 아니까, 비참해질 걸 아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잘못하면 가족까지 다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너와 내 집이 망하리라가 될 수 있잖아요. 책임으로. 나 혼자 죽고 말지 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그들의 군법에 의해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까지 다. 그러니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죽어야지. 이건 뭐 변명을 해도 안 되는구나.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다 믿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왜 가족도 살고 나도 살려면 다음날 데리고 가서 감옥에 또 잠깐만 들어가 계셔 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그죠? 그게 인간의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맞고 때울 일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갚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해. 죽어도 걱정을 안 해. 여기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에 인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감사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오히려 때린 자들이 로마인이었나? 막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뭐 다 먹어요. 독버섯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지금 가서 보세요. 아직 나 몇 년에 있었던 미숫가루도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번에 또 다 타먹어야 되겠다.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 사명을 어제 좀 불긋 지었는데 보면요 아직도 먹을 게 있어요. 가보면 오래된 거 다. 독버섯 집에 아무리 있어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이렇게 옆에 있고 침대 옆에 놔두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식탁의 논리가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먹어. 음식도 그래요. 오래 먹은 것도 안 먹는다고.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건 저 보세요. 다육이 먹어요 다? 다육이. 여러분 구름이 막 먹어요? 잡아 먹어요? 구름이? 그러면 나목사님 개 이름입니다. 잡아 먹어요? 가면 맛있겠다. 막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다 다 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독버섯 때문에 막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냥 먹는 존재, 이 먹는 소리, 이익 소리, 내게 유리한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 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을 식탁 논리로 막 접근하고 또 이렇게 맛으로 막 질문하고 그런 질문에 관계로 보면 어떻게 그걸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고 변화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옆사람을 볼 때 계속 생명으로 보기 시작하면 좀 실수하고 불편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름다워지고 추억이 되거든요. 막 아이들이 도끼 돌고 막 뒤집어지고 막 깎아다 울고 막 그런 게 그것도 안에 생명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 그건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들은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뒤에서 조용히 있다 싸울 수도 있고 예배 중에 내 거 나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그게 애들이지. 근데 하여튼 아이들이 이만해서부터 어른 조금 큰 애들까지 전부 공산주의처럼 앉아가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막 또 예배도 딴 데보다 기잖아요. 그걸 또 많이 줄인 게 이 정도인데 3시간씩 들으다가 지금 1시간 반 뭐 이렇게 줄인 건데 애들이 1시간 반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힘들지 죽은 시체는 힘들지 않죠. 인형 갖다 놔보세요. 움직이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규칙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북한의 그 어린이 기쁨주 애들 막 7살 위대하신 수령 동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액션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이렇게 애들 학대하는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고 막 무용하고 막 섞어서 한다고 애들 훈련시켜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변화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모이면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모양 꼭 장미꽃만 이쁜 게 아니라 잡초 엄청 이뻐요. 잡초도 보면 꽃이 어쩜 그렇게 물도 안 주는데 너는 거칠게 모양새가. 분재만 예쁜 게 아니라고. 예전에 분재가 이뻤는데 분재는 너무 인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저는 분재를 집안에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계양산 가고 싶어요. 한 번씩 보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라 적게 배운 사람이라 이런 질문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로 자꾸 사람 보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지. 다 눈물 콧물 흘리고 감사하고 예배할 뿐이죠. 세상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입니다. 생명 논리로 봐야 돼요.
가성비 따지고 세상 논리로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함께 웃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그랬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줬어. 오늘 시험 날인데 시험 보고 와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줬어. 꼴등 났다는 소리예요. 말은 맞죠. 애들 한 등수씩 다 올려줬으니까 모든 애들에게 혜택을 줬어. 등수 하나씩을 다 올려준 거예요. 더 과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항상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이 어려워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 보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그 아내 되신 분은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엄청 미인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막 본인이, 그분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 본인이 행복해. 일단은 막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신체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본인이 제일 행복해 갖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 당당함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나 상황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워질 수 있죠. 약해질 수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생명은 절대로 어떤 힘으로도, 어떤 억압으로도,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도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부딪혀갈 수 있고, 나는 깨져도 생명은 깨트리지 못하는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까? 그 모든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문도 열리고요, 지진과 착고들 다 풀어내고 천사가 나타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다 가합니다. 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으로, 기도로, 또 여러분 소망을 가진 믿음의 순종으로 이 생명이 강력해져서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열매가 맺는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강력해져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귀한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